2024년 2월 22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또 새벽 기도와 명상가 그리고 성경책 읽기 운동가, 자유화 운동가, 리더십 운동을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온 우주에 충만하도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상 18장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 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 아비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의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그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사울이 다윗을 시기 질투하다. 다윗이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로 군대의 장을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창화하여 가로되, 서로 노래하여 가로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만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의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이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가운데서 야려하는 거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로 자기를 떠나게 하고 천부장을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이 다윗의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함을 인함이었더라. 다윗이 부마가 되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레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명을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말고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 내 친속이나 내 아비의 집이 무엇이간데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훌랏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준바 되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매 혹이 사울에게 구한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다윗에게 이르되 너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명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너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로 다윗의 귀에 고하매 다윗이 가로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경한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로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고하여 가로되 다윗이 여차여차히 말하더이다. 사울이 가로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 패백도 원치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의 양피 100을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로 다윗에게 고하매 다윗이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만기가 되지 못하여서 다윗이 일어나서 그 종자와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 양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 이름이 심히 귀중이 되니라. 자, 18절 독해입니다.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다윗은 사울의 음악가로서 또한 군인으로서 사울과 함께 있었을 것이다. 이때는 사울이 기꺼이 다윗을 곁에 두려고 했는데 이는 다윗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려고 했기 때문이었다. 다윗과 요나단은 의 형제로서 친형제 이상으로 친한 관계를 맺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들의 우정에 대하여는 사마 1장 19절 27절에 기록되어 있다. 4절 옷과 무기를 교환하는 것은 두터운 우정을 표시하는 관습이다. 겉옷, 망토같이 겉에 입는 옷이다. 제사장은 에봇 받침 겉옷을 입었는데
일반 사람들은 겉옷을 상의 위에 입었다. 이것은 오늘날 아랍인들의 옷, 아바, 즉 소매 없는 겉옷과 같다고 볼 수 있다. 겉옷은 예의를 지킬 때에는 반드시 입었고 활동할 때나 밭에 나갈 때에는 벗었으며 밤에 잘 때에는 이불 대용으로 덮고 잤다. 그래서 겉옷을 전당 잡은 경우라도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어야 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슬픈 일이나 노함을 표할 때에는 이 겉옷을 찢었다. 겉옷의 가장자리에는 율법을 기억하는 표시로서 술을 달았다. 9절 사울 왕과 젊은 영웅 다윗과의 화목한 관계는 여인들의 노래 때문에 악화되어 간다.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골리앗과의 싸움 후에도 계속하여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는데 다윗이 한 전쟁에서 승전한 것을 말한다. 그때 여인들이 이들을 환영하여 춤추며 노래하였다. 소고, 타악의 하나인 작은 북을 말한다. 소고는 창고처럼 두 개의 채로 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승전 축하를 위해서 또는 종교 행사에서 사용되어졌으며 노래나 춤의 반주용으로 사용되었던 것 같아. 경세, 어떤 역본에서는 악기라고 번역되기도 한다. 이것은 세 줄 악기 또는 트라이앵글로 생각되어진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이 죽인 자들은 몇천 명으로 셀 수 있고 다윗이 죽인 자들은 몇만 명으로 셀 수 있다는 뜻이다. 이로써 백성들에게 다윗이 더 인기가 높은 것을 안 사울은 질투하기 시작한다. 13. 질투를 느끼기 시작한 사울은 다윗의 도움이 필요했으나 그가 날마다 자기와 함께 있다는 것이 참을 수가 없어서 그를 천부장으로 삼아 전방으로 파견했다. 이것은 오히려 다윗이 자신의 공적을 더 드러내는 기회가 된 셈이다. 백성 앞에 출입하며 군대를 지휘한다는 뜻이다. 자, 17절은 17장 25절에서 보면 골리앗을 이긴 자에게 딸을 주게 되어 있다. 그러나 사울이 다윗을 자기 사위로 삼으려는 데는 음흉한 동기가 내포되어 있었다. 즉 딸을 줌으로써 블레셋과의 싸움을 열심히 하도록 하여 전쟁 중에 죽게 하려는 것이었다. 이 계획이 잘 진행되지 않자 큰딸 메랍을 아들 리엘에게 주고 말았다. 18절 내가 누구며 집이 무엇이간데 다윗의 신분은 아버지 이새의 신분에서 드러나듯이 자기의 신분이나 조건이 사울의 딸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한다. 21절 올무 은유적인 뜻인 올무는 보이지 않는 데서 갑자기 들이닥치는 위험이나 죽음을 가리킬 때 사용된다. 올무를 놓는다는 것은 그 행위의 사악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다윗에게 올무를 놓는 사울에게서 질투의 노예가 된 모습을 보게 된다. 질투의 노예가 되면은 안 됩니다. 질투의 노예가 되면은 큰 죄를 짓게 됩니다. 25절 사울은 미가를 미끼로 다윗을 죽이려고 계획했으므로 가난하여 자격이 없다는 다윗의 말에 대해 신부값 대신에 전쟁에서 공적을 세우기만 하면 된다고 전한다. 이스라엘에서는 혼인할 때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 돈을 지불하는 풍습이 있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빙패라고 번역하였는데 히브리어는 모하르다. 이것을 18절 25절에서는 패백으로 번역하였다. 이에 반해 빅물은 신부가 신랑에게 가져가는 지참금을 말한다. 빙패는 신부의 아버지에게 지불해야 하며 그 값은 신명기 22장 29절에 언급된 대로 은 50세겔이었다.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빙패의 지불 방법은 다양하다. 가난한 신랑은 야곱과 같이 돈으로 지불하는 대신에 신부의 가족을 섬기기도 했고 신부의 아버지를 위해 특별한 행동을 취하기도 했다. 즉 성읍을 탈취하거나 적을 물리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다윗에게도 전쟁에서 100명의 적을 죽이고 양피를 가져오도록 하였다. 블레셋 양피, 이게 뭔가 하니 이와 같이 다윗에게도 전쟁에서 100명의 적을 죽이고 양피, 포경, 생식기가 포경이 되었는데 그 생식기를 뜯어낸 껍데기를 가져오도록 하였다. 이거 양가죽이 아니고 사람 생식기의 그제 피를 가죽을 말하고 그러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하리라. 사울은 시기심이 많아서 결국 살인까지 꾀하게 된다.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자기보다 능력 있는 젊은이를 발견하고 그를 인정할 수 있으려면 위대한 정신적 성숙이 요구된다. 시기심은 잡초와 같아서 한번 생겨나게 되면 무성하여져서 영웅적인 용단이 아니고서는 뽑아버릴 수가 없기 때문이다. 진짜 이게 진실입니다. 사울의 시기심은 증오로 변하였으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다윗은 성공을 거듭하였다. 그리하여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드디어 그는 겁에 질린 동물처럼 자포자기한 자의 행동을 취하여 굴욕적인 관계를 사용하게 된 것이다. 만기가 되지 못하여서 다윗은 사울의 사이가 되는 것을 순수하게 받아들여 빙패, 즉 지참금 대신 요구한 양피, 남자의 생식기의 가죽을 지불하기 위하여 요구한 기간보다 더 신속하게 블레셋 군대를 물리쳤다. 29절. 사울의 악독한 계획은 실패로 끝나게 되었고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므로 그의 음모가 더욱더 방해를 받게 되었다. 더욱이 미갈과의 결혼으로 다윗의 명성과 직위만 높여주었기 때문에 사울은 더욱더 다윗을 미워했다. 자, 사무엘상 19장 요나단이 다윗을 감싸주다. 사울이 그 아들 요나단과 그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기뻐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과하여 가로되 내 부친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꽤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너 있는 들에서 내 부친 곁에 서서 너 이를 너 부친과 말하다가 무엇을 보거든 내게 알게 하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 아비 사울에게 다윗을 포장하여 가로되
원컨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치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무고히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치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알게 하고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여전히 있으니라.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도륙하며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미갈의 슬기.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사자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일러 가로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음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 내려오매 그가 도망하여 피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취하여 침상에 뉘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사자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가로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사자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매 이르되 그를 침상채 내게로 가져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사자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사울이 접신하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고하였고 사무엘에게로 나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고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소로 가서 거하였더라. 혹이 사울에게 고하여 가로되 다윗이 라마 니옷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 사자들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의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신이 사울의 사자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혹이 그것을 사울에게 고하매 사울이 다른 사자들을 보내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 거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사자들을 보내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고에 있는 큰 우물에 이르러 물어 가로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혹이 가로되 라마 나욘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욘으로 가니라.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대 이르기까지 행하여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종일 종야에 벌거벗은 몸으로 누웠었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자, 사무엘상 19장 독해입니다. 7절까지 여기에서는 다윗의 목숨을 살리려는 요나단의 아름다운 우정을 보여준다. 다윗의 눈부신 전승에 마음이 불안해진 사울은 드러내놓고 다윗을 죽이려 하였다. 사울은 요나단과 신하들에게 장차 자신의 자리를 빼앗을지도 모르는 이 자를 제거하라고 했다. 이 중대한 국면에 이르러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에게 다윗의 충성심을 간곡히 충고하여 잠시 왕궁에 머물게 하는데 성공했다. 믹마스에서 형력한 공을 세운 요나단의 용기는 다윗에 대한 우정으로 인해 더욱 돋보인다. 이러한 우정으로 해서 요나단이 죽은 뒤에 그의 아들 무미비보셋은 다윗에 의해서 그 생명이 구조되며 토지를 분배받고 후대가 분배받고 대를 이어서 자손이 번창하게 되었다. 9절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 히브리 원문의 르하흐 엘로힘 라는 르하흐 엘로힘 라아는 하나님의 악한 신이란 뜻이다. 하나님이 부리신 악신으로 풀이되어서 번역한 것은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천사는 물론 악마도 지배하신다는 점을 밝혀 오해의 소지를 줄이려 한 것이다. 본디 신 또는 영으로 번역된 르하흐는 하나님의 히브리어 엘로힘으로부터만 발산되어 나오며 숨과 바람이란 뜻도 내포되어 있다. 이것이 충만하게 되면 지혜가 뛰어나게 된다. 17절 밤에 다윗의 집을 습격하여 그를 죽이려고 한 사울의 계략은 미갈이 창문으로 다윗을 도망시킴으로써 좌절되었다. 13절 우상을 취하여 침상에 뉘고 우상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드라빔이다. 드라빔은 단수의 의미를 갖는 복수형으로 가족 신들을 의미한다. 그러나 여기서의 우상을 드라빔과의 동일시할 때 하나의 문제가 제기된다. 미갈이 취한 우상은 필경 몸의 크기만한 것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반해 라헬이 훔친 드라빔은 낙타의 안장에 숨길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작은 것이었다. 그러므로 드라빔은 크기나 형태에 있어서 여러 가지였던 것 같아. 드라빔은 항상 우상 숭배와 점과 복 및 사슬과 관련되었기 때문에 직접 간접으로 금하였으나 이스라엘은 재산권을 확보하고 가문의 권위를 인정받는 징표로 생각하고 서로 가지고자 했다. 이러한 관습은 오래된 것으로 모세 율법이 금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애굽 이전에는 근절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15절 겸손했던 사울이 타락하여 포악해진 것을 보여준다. 17절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책망을 듣자 그녀는 무서워서 거짓말로 답변하였다. 즉 다윗이 자기를 놓아 주지 아니하면 죽인다고 위협하였기에 어쩔 수 없이 다윗을 놓아 보냈다고 변명했다. 24절 다윗은 집에서 도피하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로 도망하였다. 다윗은 집에서 도피하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로 도망하였다. 사울은 다윗을 포박하기 위해 3번이나 사자들을 보냈다. 그때마다 그들은 나요대에서 사무엘과 다윗을 둘러싸고 있는 한 집단의 예언자들에게 충만한 하나님의 영에 압도되었다. 마지막으로 사울이 직접 갔으나 그도 똑같은 체험을 했다. 나얏, 사무엘의 고향 라마에서 예언하는 사람들이 거주하던 곳으로 경내 또는 특별한 건물의 이름이었던 것 같다. 이것은 엘리사가 요단강 근처에 세운 예언자들의 수도원과 비슷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 라마 나요세, 여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베라마인데 베라마는 라마에라는 뜻이고 베나요스는 나요레, 주거에라는 뜻이다. 그런데 나요디라는 지명은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나요스의 완전한 형태는 네바얏으로서 네바드의 복수형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베나얏 베라마는 라마에 있는 주거들 선지학교, 영매들 학교에서 라는 뜻이다. 22절 큰 물에 이르러 사울이 지나가는 길, 즉 기브아에서 라마에 이르는 길목에 있는 세구라는 곳에 큰 우물이 있었다.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종야에 벌거벗은 몸으로 누워 있었더라. 옷을 벗었다는 표현은 알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속옷만 하나 걸치고 있음을 뜻한다. 속옷은 티셔츠처럼 소매가 짧고 길이는 무릎까지 왔다. 이 속옷을 띠로 묶었다고 한다. 사울이 옷을 벗은 것은 하나님의 신이 임하자 극도로 열광적인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러한 종교적인 경험이 순간적으로 사울의 고통을 해소시켜 주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경험은 그의 병든 감정의 외부만을 건드렸으며 사울의 인격에는 변화가 없었던 것 같아. 왜냐하면 사울은 또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종을 틀림없이 지키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18장 19절 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나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전지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번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에 온 우주에 충만하도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에게. 감사합니다.